아멘. 셈의 후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장 1절에 보면 노아의 홍수 후에 노아의 세 아들인 셈과 함과 야벳의 본성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세 족속으로 나눠져서 쭉 10장에서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셈이 제일 큰 형제인데, 장남인데, 맨 나중에 말한 것은 셈족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을 낳게 되고, 아브라함하고 연결해서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성경 기자가 맨 나중에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0장에 11장의 끝에 가보면 테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그래서 26절에 아브라함하고 연결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제 이렇게 나눴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조금 지나간 듯 살펴봤는데, 노아가 홍수 후에 실수했다 우리도 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렇지 않고도 하는데, 농사를 짓고 포도나무를 많이 심어서 포도를 이제 걷어가지고서 포도주를 많이 마시고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잠자는 모습을 함이라고 하는 둘째 아들이 보고서 그걸 자기 형제들에게 가서 얘기를 했다 그래. 아버지의 수치를 얘기했다. 그래서 셈과 야벳이 그 얘기를 듣고서 아버지 수치를 보지 않으려고 옷을 여기다 이제 어깨에다 메고서 뒷걸음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아버지 수치를 가려줬다 그랬어요. 29장의 23절에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노아가 술이 깨서 잠이 깨가지고 그 사실을 알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함족 함의 후손인 가나안은 저주를 받았고, 셈은 하나님의 여호와라 하는 칭호를 받았고, 그리고 야벳은 창대하게 될 것이다. 가나안은 그 형제들의 종이 되겠다. 이렇게 노아가 그 자식들에게 축복도 하고 저주도 했는데, 그게 그대로 이루어졌다 하는 그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 노아가 이게 노아의 홍수 후에 방심해서 실수했다 하는 그런 얘기도 있고, 또 하나는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게 아니고 9장의 1절에 보면 노아의 홍수 후에 하나님이 또 복을 주신다고 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노아가 자식을 낳기 위해서 부부관계를 하고서 술 먹고 취해가지고서 그냥 벌거벗은 대로 그대로 잠들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노아가 실수를 했는데 노아는 증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식들만 다룬 걸 보면 노아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때 당시에는 온 인류가 다 홍수의 심판으로다가 심판을 당하고 남은 것은 노아의 가족이었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실제로 노아가 600세에 홍수를 만나고 그 후에 350년을 더 살고 950세가 돼서 죽었으니까 350년 동안 그냥 자식 없이 또 더 낳지 않고 살았다는, 그거는 또 상상하기 어려운 얘기니까 성경은 다 기록한 것이 아니고 선택적으로 그 계보를 연결,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는 그 계보를 주로 이제 밝힌 거기 때문에 성경에 다 기록된 건 아니다 그런 말씀이. 그래서 그런 의미로다가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일리는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어떤 게 옳은지는 잘 모르는데 이랬거나 저랬거나 어쨌거나 이제 하체를 벗고 잠들었기 때문에 더우니까 걷어찼겠죠. 그걸 보고 함은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주지 못했고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줬기 때문에 이 노아가 축복한 대로 그대로 됐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10장 1절에 보면 2절에 야벳은 창대하게 된다고 그랬는데 5절에 보면 야벳이 거한 곳은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바닷가에. 그래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유럽의 저쪽 서쪽 해안가, 특별히 북유럽, 스웨덴, 노르웨이 이쪽인데 그쪽에 거하는 족속이 돼서 정복도 하고 번성도 하고 이렇게 바다를 잘 이용하는, 그래서 창대하게 된 그 민족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함은 저주를 받았는데 그때 당시로서는 저주를 받은 게 아니라 사람의 꾀를 발휘를 하는 그런 족속이 돼서 하나님하고는 멀어졌지만 사람의 꾀는 발달해서 모든 문화, 문명 이런 것들은 함족에게서 발달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어서 이게 나중에는 멸망하게 되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는 좋았다 그런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6절 이후에 함의 아들에 대해서 자손들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함의 자손 중에서 니무롯이라고 하는 자가 났는데 이는 8절에 세상의 첫 용사라 그랬고 9절에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과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다. 그래서 용감한 사냥꾼, 용기 있는 사람, 인기 있는 사람. 근데 여호와 앞에서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대적하는 모습이 됐다. 어게인스트 의 의미로다가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이 아니고 인간의 욕심, 인간의 꾀를 따라서 하는 게 잠시 잠깐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결과는 결국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정복하는 거니까 셈족에게 다 정복당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됐다는 거예요. 또 함족이 살았던 곳에 10절에 그의 나라는 신할 땅과 바벨과 그런 곳이 있었고, 신할 땅은 이제 11장으로 가면 신할 땅에 바벨이라고 하는 곳에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높이 쌓아가지고 하늘까지 닿자 하나님까지 올라가지 않은 그런 교만을 행했던 족속이 이 함족이고, 10절에 니느웨와 레센과 같은 큰 성읍들을 건설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건축술도 발달하고 기술도 발달하고 하는 그런 앞장서 나간 모습이었고, 15절에 보면 가나안 족속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익히 들었던 거 시돈과 헷과 여부스, 아모리, 기르가스, 히위 족속 뭐 이런 족속들 팔레스타인 쪽에 이렇게 이스라엘 서부 해안 지역의 옥토가 비옥한 땅인데 거기 거했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문명이 발달했어요. 그건 나중에 이스라엘에게 정복당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로서는 이들이 잘 살았다 그런 얘기. 저주 하나님을 떠난 게 저주다 그런 말씀.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는 게 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물질의 복, 세상의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셈은 어떻게 되느냐? 26절 9장 26절에 보면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셈은 무슨 다른 축복을 해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셈의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족속이다. 그거의 축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 모든 게 달려 있으니까 그게 승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문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이에요. 내 안에 오셔서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셈족에게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족속이 됐고 또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아브라함을 낳고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는 하나님의 구속사에게 쓰임 받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노아가 그 아들들을 축복하는 그 모습을 보면 남의 수치, 허물 이걸 가려주려고 하는 심성, 마음, 사람 됨됨이 이게 그 비결 중에 하나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그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모습 중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의 모든 인물 중에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느끼고 찾아야 되는 건 뭔가 하면 그 인물 중에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뭔가. 근데 이게 허물을 가려주는 거, 수치를 가려주는 거,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은 더 적극적으로 남의 죄를 끌어안고 대신 죽어주시고 부활하셔서 죄값을 감당하시고 새 생명을 주는 살리는 역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셈족이 야벳은 따라왔지만 셈족은 헛일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남의 허물을 가려주고 대속해주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그게 쓰임 받았다는 말씀. 그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말씀.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가문을 잘 번성시키고 이끌고 나아오려야 되는데 어떤 게 가문이 번성하고 복된 신앙의 명문 가문을 대신 대대로 신앙이 연결되느냐, 그걸 여기서 힌트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 세상에 성공하고 출세하고 당대에 잘 된 것 같고 똑똑하고 잘난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오래 못 간다 그런 말씀이에요. 나중에는 결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되니까 하나님의 다스리는 세상 태어난 족속 가문에게 정복당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수고하지 않은 열매를 먹고 그런 뜻이에요. 다른 사람이 다 해놨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건 우리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 저 사람이 태성에 위해서 기도하면 그런 응답이 있대. 걔는 남이 다 준비해 놓은 거 그걸 먹는다는 거예요. 남이 거 뺏어 먹는다는 게 아니고 마련된 거 그게 안 될 것 같고 힘들고 그러는데 그냥 돼요. 나중에 보면 얻게 되고 그 자리 가게 되고 그 자리 가게 되고. 요번에 졸업하면서 이거 대주기가 돈 대주기가 힘든데 근데 공부는 더 해야겠다고. 그래서 이거 큰일이다. 그리고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졸업하기 전에 하자마자 그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시립 합창단 같은데 거기 일단 취직이 됐단 말이죠. 1년은 인턴 과정이고 그 다음부터는 정식 과정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아유 잘 됐다. 그 물어봤어요. 그 학비는 되겠냐 그랬더니 학비 오고 사는 건 되겠어요. 그래서 아유 그럼 됐다. 그래. 그렇지 않으면 또 걱정거리가 되는데 거기 자리가 나서 어떻게 시험 봐가지고서 테스트를 했겠지요. 이제 성악이니까 됐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들이 노력하고 힘써서 얻는 결과도 중요한데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복이 있단 말이죠. 이게 신앙인들의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우리가 아브라함을부터 시작해서 전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족속들의 축복을 알겠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복이신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신앙하고 집안을 그렇게 이끌어가는 게 복이다 그런 말씀. 어떻게 하든지 온 가족 인가기도 시키고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자세로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게 이게 복이다. 아브라함은 사실 셈은 그 당시 사실은 존재 축복 하나 받은 거예요. 믿음의 축복 받은 거예요. 별거 없어요. 근데 나중에 다 셈족 밑으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하면서 늘 명심하기를 하나님 나라 차원 안에서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건 극히 일부분이고 하나님이 광대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진행되는데 인간은 그 중에서 잠시 잠깐 조금 그걸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하는 건데 그냥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에도 이제 하나님의 아들 이삭을 낳고 나서 22장에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걸 보기 위해서 모리아산에 바쳐라 그랬잖아요.
번제물로다가 각을 떠서 머리 따로 발 따로 다 이렇게 잘라가지고서 바쳐라. 이게 백세 얻은 아들인데 사라로부터 얻은 아들,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보가 연결된다고 그랬는데 그걸 바치라고 그러면 어떡하냐 말이지. 근데 말없이 순종하고 따르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하시는 말씀이 22장의 12절 말씀에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 아들 내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때서 비로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수대양 산양을 준비해서 제물 드리고 여호와 이레라고 그래라.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인도하시는 바가 있다 말이야. 근데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자손들도 그렇게 여호와 이레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이 있다 말이야.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보고 롯을 구해주고, 아브라함을 보고 그 언약을 보고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주고, 아브라함을 보고서 이제 그 연결이 되고 로마서 4장에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궁극적인 모습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얻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조금 더 가졌냐 더 가졌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똑바로 알고 그렇게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 말이지. 근데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믿음의 역사고, 세상의 역사는 죄 짓고 나오는 수고하고 땀 흘리고 그래서 겨우 조금 얻는데, 그건 나중에 자손들 대로 쭉 내려가면 다른 나라에 뺏기고 다른 족속에 뺏기고 종노릇하고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이 명절에 가문을 생각하고 집안을 생각하고 하는 때인데 어떤 게 복인가 하는 것을 잘 깨닫고, 우리는 우리 후손들이 자손들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처럼 셈족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런 믿음을 이루고 그런 가문을, 그런 가정을 이루려고 할 때 자자손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소유에 조금 더 있고 덜 있고 뭐 집안이 힘 있고 덜 있고 뭐 그런 거에 연연하지 말고 심지궂은 믿음의 사람처럼 반석과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신뢰하고 따라서 요동치 않은 믿음이 될 때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믿어주시고 그렇게 사용하시고 자자손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명절에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찬양하실 텐데 559장 559장 찬송하시기 전에 기도 제목 같이 읽고 찬송하겠습니다.